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지에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이 닭은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이라그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아멘.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했었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예수 안에 소망 있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또 오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 서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감당하신 주 내 안에 살리라.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평강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유한철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망과 악한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날, 가장 중요한 의미인 부활, 그 부활 주일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세계 모든 교회와 성도가 부활하신 주님께 온전히 감사하며 영광을 올리는 예배로 드리게 하옵소서. 또 북한 지하교회와 교화소와 수용소 각 처소에서 모여서든지 혼자서든지 고독하게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며 드리는 우리 동포들의 그분들의 드리는 예배를 가장 귀하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136년 전 이날 부활주일 아침 언더우드 아펜젤레 부부 인천 이 앞바다에 어둠에 묶인 한국에 도착하여서 이 조선에 빛을 비추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삼위일체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 되시며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왕이요 주인이시요 우리 아버지, 우리의 신랑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시작과 끝이시요 존재의 이유시요 삶의 이유요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6일 만에 이 처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7일 만에 완성하시고 온전케 하셨던 것처럼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7천년의 인류 역사를 태초부터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한 몸을 남과 여로 나누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의 이 말세에 남과 북을 찢어놓으신 것은 하나님의 연합을 체험케 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한은 또한 우리 남한교회는 세계 유례없는 푸르른 산림 녹화와 경제 발전을 이루어 교회가 성장하는 가운데 세계 선교회 또한 대국이 되었고 또한 반대급 부적으로 지금의 남한교회는 돈과 성적 타락, 기복적인 신앙과 교단의 분열과 하나 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사회 진단까지 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주님 속히 자기 부인하고 주님만으로 하나 되게 하옵시며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하면서 한 목소리를 내되 주님 통일 준비를 위하여서 남북 통일을 위하여서 한 목소리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북한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인류 역사상 지금의 북한만큼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의인 욥의 고난과 인내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나중엔 더 큰 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북한 성도들의 고난, 특별히 지하와 교화소와 수용소에서 받는 그 고난과 인내를 통해서 반드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동방의 예루살렘이었던 평양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의 100배 복을 부어주소서. 그래서 주님, 이 통일한국뿐만 아니고 저 만주 흩어져 있는 저 중앙아시아의 한민족까지도 넉넉히 품는 전 지구의 모든 나라를 복음의 전파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차고 넘치게 하는 인류 역사의 표본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남한 교회들의 하나되지 못한 여러 부분들을 넉넉히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북한 교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북한의 수령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복음을 전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했던 것처럼 지금의 세워져 있는 북한의 수령을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복음을 전한 전도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나라 은혜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상처받은 탈북민들을 위로하고 또한 전도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 목숨 걸고 순교할 수 있는 주의 선사들을 만들어가는 교회 되게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세우신 김권능 목사님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저를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한 목회자들이 계속 양산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인천 또한 노원에 세워진 한나라 은혜교회처럼 평양에도 원산에도 함흥에도 청진에도 각 북한의 지방에 이러한 교회들이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숫자가 아닌 진실된 거듭난 주의 의로운 군사들만 세워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끝으로 진실로 우리가 살아야 할 진짜 사상은 지금 세상이 아닌 부활하여 영원히 살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인 다음 세상인 줄 압니다. 지금 세상의 삶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담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세상의 삶인 것을 압니다. 나그네처럼 순례자처럼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삶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신부로 살기 위해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게 하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의 종주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러한 종말론적 부활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일은 예수께서 성육신 되어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당한 그 고난이 가장 위대한 고난이시기 때문에 그것보다 그 이후에 당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크다 할 수 없습니다. 주님, 고난이 유익이 되어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고난이 하나님으로 성품을 담아가는 유일한 가장 필요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사랑해서 오셨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자,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다 같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할 때도 여러 차례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 기독교에서 또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제가 북한의 봉수교회 어떤 그 전도사라고 하시는 분이 인터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기자가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하니까 나는 우리 그 수령님이 우리 주석님이 하나님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이지만 그곳에 가서 수령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또 다시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부활을 믿습니까? 지금처럼 과학의 시대에 누가 부활을 믿겠습니까? 지금 그냥 우리 수령님만 믿고 그것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라고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이 저 사람들, 저 봉수교회는 가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사실 우리에게 그 사람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우리 판단하기 전에 과연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과연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과연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활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또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우리가 믿지 않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이지만 그래서 교회를 가지만 그곳에서 수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말과 나는 기독교인이어서 교회는 오지만 내가 하는 기도는 내가 잘되고 내가 이 땅에서 번성하고 내가 누구보다 평안하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과연 차이가 과연 뭘까요? 라고 하는 부분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수많은 제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부터 다 마음이 상해버렸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다가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착각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하나님은 죽음 자체가 없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이 결코 그를 누리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도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워낙 제자들과 다니면서 부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막상 무덤에 들어가시니까 제자들은 다 도망쳤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문을 꽁꽁 닫고 안에서 숨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럴 때 한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안식일이 끝나고 첫날에 아직 날이 어두울 때에 예수님의 장례를 좀 잘 치러주려고 그때는 당장 안식일이다 보니까 향료도 잘 쌓지 않고 예수님의 시신을 대충 이렇게 해서 무덤에다 넣은 거예요. 이 여인은 너무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 안타까운 마음에 향료를 준비해가지고 무덤에 갔습니다. 그런데 기적은 여기서 일어난 거예요. 무덤이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그 안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울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그런 건 것 같아요. 제자들은 문을 꽁꽁 닫고 숨어서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에 예수님을 그래도 사랑했던 예수님의 그 죽음 그것마저도 사랑했던 그래서 문을 걸지 않고 무덤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었던 그 여인은 부활의 주님을 제일 처음으로 만나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육신의 어떤 논리적인 사고방식으로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가 숭배하는 그 과학적인 방법으로도 부활에 대해서는 다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을 간절히 찾는 그런 사람에게 무덤에 두지 않고 무덤을 향해서 걷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제자들에게 알리게 되었고 그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보이셨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전 세계에 우리 제자들의 삶을 바꿈으로 인해서 오늘날 기독교가 전 세계에 이렇게 퍼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혈과 육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의 노예 속에 빠져 있는 자들,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을 삶의 가치로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차원이 다른 세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차원이 다른 세계고, 육신의 정욕에 그대로 놓여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차려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51절에 보니까 비밀을 말하는데,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부활은 다 죽는 것이 아니요, 산 자들의 부활도 있을 수 있다. 주님께서 오시는 날에 나팔 소리가 부는 순간, 나팔이 울리는 순간 혼련이 변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썩지 않을 것으로 입고 변화될 것이고, 산 자들은 혼련이 다시금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 그러한 삶으로 바뀐다. 여기서 핵심이 변화예요. 변화. 이 변화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만나서 말씀하셨던 그 거듭남입니다. 물과 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고 그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놓이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모든 과정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을 믿을 때 그분에게만 참된 우리가 바뀔 수 있는,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은혜가 바로 그분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주셨어, 그 정도까지만 신앙이 있는 경우가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 주님을 늘 무덤 속에다 두고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부르고 살지만 막상 어려움과 고난과 여러 가지 문제를 닥칠 때는 문을 꽁꽁 잠그고 우리 주님은 그냥 무덤 속에 있게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가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무덤의 그 문을 부쉈던 것처럼, 사망의 그 권세를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꽁꽁 맨 우리의 문을 부셔야 돼요. 우리의 문을 열어서 살아계신 주님 앞에 그 간절히 찾아서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점점 우리에게 말을 걸어올 때 진정으로 우리의 삶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잠깐 의인으로서 주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주님만 생각하면 감사는 할 수가 있어요. 감격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진정으로 우리의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죽음의 노예 속에 빠져 있게 돼요. 죽음이라고 하는 그 굴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돼요. 여전히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이 세계 속에서 신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망아 너 승리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다시 사심이 없었다면 결국은 우리도 죄악 가운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해도 우리가 다시 살아남이 없는데, 그래서 그 뭐요? 우리가 뭐 바뀔 것이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죽음의 신앙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시는 그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진실로 사람이 변해요. 진실로 사람이 변해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 모든 내가 증오하는 사람, 저 사람이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은 다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전히 증오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놓지 못하고 그렇게 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삶에 집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든든히 그 믿음 가운데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만났던 한 분이 계십니다. 이름이 장만식이라고 하는 분이었어요. 북한의 하덴에서 살던 분이었습니다. 화덴이라고 하면 북한 중국 같은데 화성인가요? 미사일 발사하는 그 지역이에요. 다 작은 세법비서를 하다가 중국에 들어와서 라디오를 듣고 우리가 속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북송이 되어서 거기서는 서로가 그 간첩들이잖아요. 저 사람이 어디에서 어떤 소리를 들었는지, 저 중국 땅에서 뭘 들었는지. 그래서 거기서 군밀수하다가 잡힌 사람이 면회가 들어와서 빵이 왔는데 그 빵을 그분에게 갖다 준 거예요. 배고프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빵을 먹고 물어봤어요. 아바이, 저기서 그 라디오 들어봤어요? 들었지. 김정일이 안 돼. 이런 말을 한 것이 몇 시 몇 분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 보이부에 다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보이부에 불려나가서 너 이제부터 다 말해라. 중국 가서 라디오 들었다며? 아니요. 네가 몇 시 몇 분에 어떤 소리인지 다 알아 하면서 그 숯에 창고로 때리고 피가 줄줄 나오고, 그럴 때 이분이 그 자기가 죽는다라고 하는 그 공포 속에서 살아야 되겠다는 이 간절함 속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보이지던 동지,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돈을 드리겠습니다. 돈이 어디 있어? 중국에 있습니다. 그랬대요. 너무 살고 싶으니까 지금 헛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돈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걸 믿으라고? 더 얻어맞았대요. 피 흘리고 계속 얻어맞고 다른 사람들보다 음식을 더 작게 주고, 그러니까 호약이 걸려서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정신이 아물아물해 갈 때 갑자기 그 콘크리트 장벽이 열리면서 자기가 계속해서 나가는 그런 환성이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다가 생명이 거의 다 가게 되니까 이 사람을 판결문이 내려오기 전에 죽으면 안 되니까 병원에 실어 간 겁니다. 병원에 실어 가서 거기에서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수세를 다 채우고 보이지도 않는 2명이 지키고 있고, 집에서 그 딸에게 밥을 해오라고 해서 그 밥을 먹이면서 한 거예요. 2층이었는데, 병원이 2층이었는데 이분이 1층까지 조금씩 걸어 움직이기 시작할 때 1층 화장실까지 갔다 오는 시간이 2-3시간씩 걸렸다는 거예요. 기어서 갔다가 기어서 오고. 그러니까 보이지도 않는 따라도 안 다니고 그냥 창문에 서서 오고 가는 거 지켜보면서 담배나 피우고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기어서 올라오던 도중에 여성의 그 실핀을 보게 된 거예요. 그것을 감추고 왔어요. 와서 침대에 수세를 차고 누워있는데 그날따라 비가 막 쏟아지고 있을 때에 보이지도 않는 옆에다 옷을 다 벗어놓고 풀어줘도 뛰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그대로 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걸 가지고 열었는데 마침 열려서 내가 조금 몸보심하고 도망칠까 아니면 지금 도망칠까 막 생각을 하다가 지금 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금 몸만 보신되면 바로 데려갈 것 같아서 나온 거죠. 비 오는 날에 단간부했던 사람이니까 자기가 도망치면 길목을 다 지키는 거 아니까 길이 아닌 산으로만 도망쳐서 한 달여 걸려가지고 그 안도까지 도착을 했어요. 안도까지 도착을 했는데 그 도중에 자기가 세포비수할 때 데리고 있던 그 여자분이 어디 양강도 어디 시집 간 거 아니까 거기 찾아가서 그 감자 음매에 들어가 숨어서 며칠 또 그 몸보신하고 또 도망치고,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형제들을 만나게 됐는데 만났을 때 다리가 팅팅 부어서 더 이상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우리 따라간 우리 탈북민들에게 너 저기가 너희 동족 같다 가서 가봐라 해서 보니까 움직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걸 저희 친구가 데려다가 업어서 아버지는 아무것도 안 해도 좋으니까 감자나 깎아주고 우리 밥만 해주셔.
우리가 돈을 벌어서 같이 삽시다. 그래서 거기서 목숨을 부지하고 점차 몸이 회복이 되고, 그때 그를 구원했던 그 형제들은 훗날에 저희 사역장에 와서 예수님을 함께 믿고 같이 다 나가서 그 아바에게 다시 복음을 준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훗날에 진정으로 그 예수를 맡고 난 후에,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죽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는 그 모든 것이 끝나고 우상 숭배했던 죄,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 죄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려고 그때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또 자기의 형제들을 데리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공안에 두 번째 또 체포됐을 때, 이제는 북송되면 다른 이유 없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오히려 자기가 형제들을, 공안을 위인하고 형제들을 무사히 빠져나가게 하고 젊은 사람들이 살라고 그러고, 자기는 북송돼서 그렇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목숨이 아까워서 보이지도원에게 내가 2,000원 줄게요라고 막 돈을 줄게요라고 하면서 했던 분이 이제는 주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 죽음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생각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노예에서 빠져있는 사람이 과연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생명이 최고라고 하는 사람이 타인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체포되기 전에 우리 기도를 해주고 있는 한국교회에 기도 편지를 썼던 그 핀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 PPT를 올려주시죠. 이분이 장만식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나이는 우리 아버지 뻘이 되었는데, 아버지 뻘인 저희 사역장에 와서 제가 먼저 연습하고 먼저 훈련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선생님 하면서 저를 엄청 사랑해 주셨고 도와주셨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 사진 넘겨주시면 거기에 이런 편지가 있었어요. 한 장 넘겨주세요. 그러나 우리는 순교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합니다. 순교자의 피는 결코 헛된 것이 없기 때문에 감사할 뿐입니다. 내 나이 59세지만 진리를 깨닫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가고자 합니다. 우인 10명만 있으면 나라를 구원할 수 있다 하였으니 그 10명 중에 한 사람이 되기 위해 열심히 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생명은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죽음이 주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그러한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나팔 소리가 불 때 우리는 홀연히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원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우리의 삶이, 부활은 단순히 우리의 생명의 연속이 아닙니다. 차원이 다른 생명입니다. 단순히 이 나라가 연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사람에게 우리의 생명이 연장된 것은 고통이 연속이 되는 것이에요. 이 땅에 이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많은 범죄와 유혹과 욕망으로 가득 찬 세상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또 다른 힘들고 저주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증오가 없습니다. 미움이 없습니다. 다툼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타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부활에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쫓아서 신음하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바라보면 정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입니까? 우리가 목숨을 걸고 떡이 전부인 줄 알고 탈북을 했고 생명이 전부인 줄 알고 안전만 하면 행복할 줄 알고 대한민국에 왔는데 와보니까 행복하십니까? 그곳에서 진정한 만족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광야와 같은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진정으로 우리 주님이 되신다면 그것에서 우리는 생명샘 넘치는 찬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황폐한 땅을 푸르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황폐한 땅이라고 다들 떠날 때 우리는 그곳에 꽃씨를 심고 나무 한 그릇을 심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가 죽었다가 언젠가 다시 생겨나겠지, 언젠가 주님이 오면 내가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으겠지가 아니에요. 부활은 오늘부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바뀌는 것이 부활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던 그 제자들이 무덤 속에 예수님을 두셨을 때는 문을 꽁꽁 잠그고 숨어서 있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제는 사람을 두려워하리요 살아계신 주님을 두려워하리요 외치면서 복음을 떳떳이 중고했던 그러한 제자들이 된 겁니다. 전 세계 열방으로 다니면서 그들을 핍박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중고했고 그들을 가두는 자들 앞에서 찬양을 했고 그들이 가는 길은 그 누구도 가로막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능력은 부활하신 그 주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 앞에서 참된 기쁨과 안식과 능력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마리아에게 나를 붙잡지 마라. 너는 가서 전하라 라고 그랬죠. 가서 전하라. 부활하신 그 주님 앞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내 형제에게, 내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아픈 사람들이 많은 줄 몰라요. 이미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 아직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다 사랑하셨는데 아직도 누구를 미워하고 증오하며 스스로를 가두고 있는지 몰라요. 그 모든 분들에게 살아계신 주님이 만나주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고 안식을 주고 평안을 주고 능력을 주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라가 바뀝니다. 나라가 다 썩었습니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 10명이 있으면 된다라고 한 것처럼 그 10명 중에 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우리 그 장 선생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남이 어떻게 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든든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 주님을 무덤에 두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을 열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게 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생기가 우리를 다시 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자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어서 성찬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예식은 우리 주 예수께서 친히 세우사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시기까지 그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이니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하게 하며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견고하게 하심과 저희를 장려하고 격려하여 책임을 감당하게 하며 사랑과 열심으로 저희를 감화하며 믿음과 거룩한 마음을 일으키게 하며 양심의 평안과 영생의 소망을 확정하게 하는데 무한한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식은 무흠 입교인만이 떡과 잔을 받을 것이요 무흠 입교인이라 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이는 받지 못할 것입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한 분도 나가지 말고 경건히 동참하여 은혜 받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 종교개혁자 칼빈은 성찬 성례전을 소홀히 하는 자는 악마의 농간에 놀아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 성찬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함께 하지 못해서 저희가 이 떡과 잔을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들에게 보내서 함께 나눌까라고 생각도 했지만 혹시 이 성찬을 소홀히 하는 일이 있을까봐, 그래서 우리의 죄를 더 쌓을까봐, 또 사탄에게 놀아나가는 그러한 유혹을 당할까봐 그것은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코로나19가 지난 후에 우리 다 함께 모여서 성찬에 참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찬 집례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6월절 만찬에서 축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자리에게 동일하게 임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과 피에 동참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며 이 세상을 이길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주님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도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손으로